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매 순간 충실하게 지내려고 애써 보았지만 지난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활기차게 살았기보다는 등 떠밀려서 살아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이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비웃기라도 하듯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다른 어둠이 스멀스멀 우리 가운데 스며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축기사 르 트루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교회에는 청년 음악 선교단이 있는데 그 선교단에 합류해서 이 사람은 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디자인을 해서 내일까지 기계를 완성하는 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그날도 선교단과 더불어서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그는 고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그래, 선교단을 따라서 찬양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내일 디자인을 아침에 제출해서 하루 동안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화폭에 앉아서 디자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분 만에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설계한 어느 기계 부품보다도 가장 훌륭한 제품을 디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교리나 이해하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세상의 죄악, 세상의 불의, 세상 속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가장 많이 판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파는 세일즈맨들은 매일같이 8개의 신조를 외우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세일즈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적극적이며 합리적이다. 나는 부지런하며 끈기가 있다. 나는 목표가 있고 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일로 나라에 공헌한다. 라는 거. 그것을 일같이 가슴 속에서 되뇌이면서 일을 할 때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세일즈맨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슴 안에 품고 되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들리어 저기로 가라 하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그것이 오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최고이신 롱페울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인생이 참 참혹한 인생이었습니다. 일찍이 첫 번째 부인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롱페울러가 임종을 앞둔 순간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은 되돌아보면 참혹했는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바로 창문 너머에 있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사과나무를 통하여서 날마다 교훈을 얻습니다. 사과나무가 늙었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옛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도 나에게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몸은 늙어가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은 참혹했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과거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지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인생에게는 모세와 같이 늙은 나이에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사부추벌이라고 하는 경이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어린아이가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그 경에게 아저씨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경이 그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 그 경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주저앉을 때 그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 인생 안에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아래층에 가면 선풍기 하던 데가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선이 끊어져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끊어진 상태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활용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쇠약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은퇴하신 저와 같이 공부한 고석근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같이 공부했지만 그분은 지금 78세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참 약하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참 고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움직여야 사는 거야. 일찍 그만두지 마. 당신도 일찍 그만두면 나처럼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 저는 지금도 외삼등 논길을 뜁니다. 요즘에는 숨이 차도록 뜁니다.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숨이 차도록 뜁니다. 숨이 찰 때에는 고통스럽지만 거기에서 바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서 적용함으로 살아갈 때 그 신앙이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라는 이야기.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지 마세요. 흔히들 이런 분들이 있어. 난 교회 다녀도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 전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믿는다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어봤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독일 교회가 연약해지고 독일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는 바로 값싼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모습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것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만 원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무기력한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을 잘 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라라는 이야기죠. 체인스토어 슈퍼마켓을 2,000개나 운영을 했던 미국의 기업가 페니는
55세 때에 4천만 달러라는 재산을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플로리다 주의 은퇴 교육자를 위해서 100채의 집을 지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하기를, 내가 과거 예수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 뜻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늘 그냥 예배 참석하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이런 긴 어둠의 터널이 시간이 오면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할까. 직접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의 승리자로 쓸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열심을 다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찾아온다. 근데 하나님 안에라는 말의 어원과 열심이라는 어원이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회의주의자나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믿음을 갖고 살았던 인물들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필드가 대학교 생활 때의 일을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의 반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성적 우수자가 있었습니다. 가필드는 그 학생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늘 그 사람이 1등이고 자기는 2등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1등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10분 뒤에 불을 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보다 10분 더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필드는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저 아이보다 10분 더 공부하리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불이 꺼진 다음에 10분
더 공부를 하고 불을 껐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석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필드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분을 잘 활용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깁니다. 10분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노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이 1시간 노력할 때 여러분은 2시간 노력하십시오. 남이 1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2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이기는 열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2가지의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실패만 거듭되는 고무바퀴에 대한 실험. 2번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냉소 속에 좌절감을 갖는 자괴감에 시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1830년경에는 모든 바퀴가 나무나 쇠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쇠는 미끄러지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쳐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굴러가는 바퀴를 멈출 수 있을까 하다가 고무로 된 바퀴를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결과가 온다라는 믿음을 안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39년 가황 처리법을 개발을 해서 인류 최초로 타이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굿리어. 기억하십니까? 굿리어, 타이어의 개발자, 창시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타이어 아닙니까? 인고의 세월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 타이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꼭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낙심하거나 피곤해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온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쉽다. 무엇인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다라는 것은 위험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지만 행하는 자에게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죠. 예수 믿지만 게으른 자는 어떤 죄다? 먹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최선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최선의 결과를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